코로나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중남미 지역 선교 및 대응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 입단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리아 난민 아동들에게 영어, 미술 등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꼬마 서버가 출시됩니다. 군산 복음화에 헌신한 3인의 얘기를 알리는 기자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CCM 신보들 소개합니다. 이란의 새 대통령 선출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선교지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천하는 선교사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 중남미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 중 3곳이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대륙. 위기감은 선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 8개 교회를 개척하는 등 지난 30년간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박동주 선교사는 최근 코로나에 감염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김영화, 고종옥 선교사 부부도 코로나에 걸려 투병 중 소천, 현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KPM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 대륙에서만 10여 명의 선교사가 코로나로 투병하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긴장이죠. 여기에 과연 남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65세 선교사들은 가능한 한국에 돌아오라. 근데 그 뉴스가 아주 큰 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게 긴장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파라과이는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가능한 한 다 나가라 해가 지금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실제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병원에 가기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선교사들은 약을 구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갔다 돌아오실 때 이 몇 개월치 외에는 더 구매를 못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구매하는 것도 어렵고. 여름이면 사역에 활력을 주던 단기 선교의 중단은 선교사들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교회들이 의료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단기 선교가 코로나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과 함께 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요. 또 이로 인해 많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잦은 락다운으로 인한 고립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두 사람은 아예 단절된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주민하고는 완전히 단절되니까 심지어 선교사 회장도 몰라요.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거 단절이 굉장히 무섭구나. 단절이 안 되어지는 상태일 때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코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중남미 선교사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서로 돕기 위해 라틴 선교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책에 관계에 대한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배워야 할 부분들 답습을 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 케이스로 각각의 나라에 혹시 이런 경우 있을지 모르니까 비상연락을 우리 같이 한번 더 하자. 걸렸다 하는 그 순간 일주일 간격에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지시사항으로 가르쳐 주면서 산소 호흡기 그걸 동원을 이제 했거죠. 건강 고민이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의사들과 비대면으로 연계해주고 개당 150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산소 발생기 구매를 위해 모금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급한 상황은 기존 위기 관리의 틀을 뛰어넘어 현지인들과 각계 현지 리더들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더 강화시킬 필요를 만들었다고 선교사들은 전합니다. 영사님도 손을 못 씁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비상대책으로 움직이는데 앰뷸런스 우리가 보내줄 수도 없고 우리가 영사님이 여러 번 연락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현지인 리더십들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 리더십들 지금 현재 같이 연합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분 또는 경제적인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에 관계되는 현지인들, 지도자들 그런 것도 연결하면 시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에서 신축 예배처소 입당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입당 감사 예배에선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사명에 붙잡힌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입당 스토리 영상 상영, 건축 경과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믿음의 참 그릇에 헌신을 담아서 참 이끌어 나간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송도 지역에 국제도시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국제 문화 가운데서 이바지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한편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는 2006년 4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목욕탕을 개조한 건물 지하실에서 창립돼 2016년 2월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했으며 송도 컨벤시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등의 공간을 빌려 예배드리다 신축 예배처소에 입당했습니다. 또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 본당은 2018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 약 3년 만에 완공됐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예배실, 커뮤니티실, 서점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미술, 영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꼬마 서버가 출시됩니다. 선교사 멤버 케어 단체인 갓 러브하우스 정진화 대표는 한국 아트미션과 함께 선교지 교육 콘텐츠 지원을 위한 웨인박스에 시리아 난민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인박스는 인터넷 망고와 위키피디아 등의 교육 콘텐츠들이 들어있는 작은 웹서버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기기만 있으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교육 코스웨이 탑재가 가능하며 전기가 약하고 인터넷이 없는 오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아 난민 아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엔 그동안 시리아 난민을 위한 미술 교육을 진행해온 한국 아트미션이 참여했습니다. 난민 아동을 위한 미술 교육 영상 132편이 이미 완료됐고 현재는 영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랍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 930여만 원의 기금 모음은 현재 체리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진행됩니다. 복음 화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군산. 서해, 금강을 따라 백길 전도를 나섰던 과거 선교사들이 일궈낸 열매입니다. 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신앙의 선배들을 조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전킨 선교사, 추명순 전도사, 고 김용훈 목사 등 숭고한 삶의 얘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보도합니다. 무소유와 풀소유가 논란이 된 시대. 무토지, 무주택, 무통장, 무패물이란 사무의 삶을 실천해 보여낸 고 김용훈 목사의 진실한 행보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중동교회 서정표 목사는 최근 기성총회본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을 담은 도서 3권의 출간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소개된 인물은 군산 복음화에 헌신한 3인,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킨 선교사와 고군산 열도 섬선교의 어머니 추명순 전도사, 무소유를 실천한 고 김용훈 목사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증명한 사람들. 서종표 목사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이들의 신앙과 삶을 추적해 기록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기보다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알리기 위해 직접 미국과 외딴섬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해 집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바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스펙을 다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도 때로는 바보사 하늘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분들이 다 바보의 삶을 편할 수 있었는데, 고생 안 할 수 있었는데 참 바보의 삶을 사셨다.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서 우리도 좀 바보의 삶을 너무 약어요. 좀 바보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어요. 첫 번째 책의 주인공인 전킨 선교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나왔지만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해 한국 땅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 아들 셋을 잃고도 죽기까지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입니다.
1895년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으로 병원과 교회, 학교들을 차례로 세웠으며 그가 성도들에게 심어준 신앙과 민족 정신이 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려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추명순 전도사는 남편의 핍박으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던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군산군도 11개 유인도에 8개의 교회를 세우고 24년간 섬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일제의 예배당 강제 폐쇄를 거부하다 투옥돼 고문을 당하고 아들을 잃는 등의 아픔이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기도처로 삼았던 그녀의 삶이 책에 담겼습니다. 김용은 목사도 잊지 말아야 할 인물로 꼽혔습니다. 수중에 돈이 생기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서 줘야 할 만큼 탐욕을 멀리했다고 저자는 밝혔습니다. 서정표 목사는 책을 내며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독자들도 이러한 감동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추명순 선사님, 김용은 목사님, 정긴 선교사님의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가 됐습니다. 이 책을 꼭 정독하시고 그냥 감동이 아니라 울림이 되고 실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찬양 치유사역자 이순희 목사가 최근 자작곡을 담은 4집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빛을 발하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의미의 빛의 옷을 입으라 등 10곡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일깨운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찬양을 마음에 새기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제자와 부교역자의 음반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찬양 콘서트로 무뎌진 영성을 다시 깨워 코로나 이전의 신앙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노네임 워십도 찬양곡 주만 바라봅니다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노네임 워십 측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먼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한 것을 발견해 회개해야 한다며 신곡은 주님보다 더 갈망했던 것들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해 영원하고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세헤드 에브라임 라이시가 당선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반체제 인사숙청으로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알려져 있으며 핵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카메네이는 이란 국민들이 민주적 책임을 다했다고 치켜세웠지만 일각에선 선거가 가짜였다고 말합니다. They didn't even put up the facade of democracy. It was a one-man race. Anyone who could have threatened his victory was screened by the Guardian Council about a month ago, so they wouldn't get in the way. 에브라힘 라이시 당선인은 검사였던 1980년대에 반체제 인사 숙명을 이끌며 테헤란의 도살자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The executioner is now in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He sentenced thousands of people to death. There are the death sentences of the mass murders of 1988 that were buried in common graves without even marking. 미국 정부는 2019년에 라이시 당선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그가 반인륜 범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투표율은 50% 이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투표율이 그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이 없는 투표소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투표 거부 운동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Dear brave Iranians, don't vote in these elections. We have been voting for 40 years. This is the result. They killed our children. 한편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로 이란의 정체에 대해 눈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aisi's selection is, I would say, the last chance for the world powers to wake up
before returning to the nuclear agreement and to understand who they're doing business with. These guys are murderers, mass murderers. A regime of brutal hangmen must never be allowed to hav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will enable it to not to kill thousands but million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미얀마 구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화상으로 현지와 연결된 간담회에서 미얀마 장로교회 총무 랑탕아 목사가 군부가 계좌를 동결에 어려움이 크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장통합총회는 구호원금 2,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미얀마 출국을 앞둔 선교사들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킹덤 얼라이언스가 최근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자 없이 지역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연합체로 이에 대해 고석찬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 모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친구 다모여가 공동으로 크리스천 성격 유형 테스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크리스천 다모여는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자기 유형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크리스천이 공감할 수 있는 14개의 질문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식물과 성격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피플이 최근 아이돌 그룹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착한 기부 챌린지 프로그램 아이돌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 유튜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고시위원회가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5회기 3차 모임을 갖고 2021년 목사고시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목사고시엔 총 1,226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수는 60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응시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목사고시 합격자 수도 최근 3년째 줄어들고 있으며 2018년엔 720명, 2019년엔 670명, 2020년엔 659명이 합격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는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CGN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새로워질 뉴스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